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번갈아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함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새해 들어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구약성경 최초의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또 실제로도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을 앞두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 이 신명기죠. 모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한동안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셨죠. 그 시내산에서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일컬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멸시와 학대를 당하는 신분이 제일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천대받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런 뜻이죠. 그 끔찍하고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지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 속에 강력한 불과 연기와 그리고 커다란 나팔 소리와 함께 지축을 뒤흔드는 마치 지진이 나는 것과도 같은 큰 진동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신의 산꼭대기에 찾아오십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는데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죠.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그럴 때 백성들은 혹시라도 그 불이 자신들을 삼킬까 너무 불안해서 모세에게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당신이 전부 대표로 나가서 그 말씀을 다 받아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계명, 그 명령, 그 율법을 따라 살기로 계약을 했다.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이 나라의 모든 법을 지키며 살지요. 아주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고 도리인 거죠.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집트에서 나왔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이었던 광야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모압 평원, 이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였거나 또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곧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그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과 율법을 또 한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영어 이름은요,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다 기록해 두신 그 율법을 40년 뒤에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율법책이다. 그렇죠? 한자로 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도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구약성경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다음에 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번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악마를 물리치시죠. 그때 인용하셨던 구절이 다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약 성경이 신명기죠.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늘 외우고 암송시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신명기 율법을 쉐마라고,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어라, 듣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걸어간다, 순종한다,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청종한다, 한문으로 청종한다는 그 표현이 나와요. 듣고 순종한다. 그렇죠? 그게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신명기 4장과 5장과 6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의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그냥 간략하게 줄여서
쉐마라고 하는 거죠.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를 집중해서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 실행에 옮기며 내 삶과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지키며 행해야 되는 소중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들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에 달려있냐면 이 쉐마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과연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쉐마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죄송합니다. 이 신명기 1장은 40년 전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장 직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빙빙 광야에서 돌고 돌아야만 됐는가, 그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예, 거기까지 11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그렇죠? 이 수백만 명이 이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열흘 정도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다. 근데 왜 40년을 걸렸을까요? 예, 그것은 이스라엘이 쉐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시내 광야를 떠나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목전에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렇죠? 2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소유권 등기 이전을 이미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이제 쉐마죠. 그렇죠? 40년 전에 만약 그렇게 쉐마를 잘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면 될까요? 가나안 땅에 어느 성, 어떤 도시부터, 어떤 성읍부터 우리가 치면 되겠습니까? 어떤 전략, 어떤 작전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아마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를 안 해요. 그러면서 머리만 이리저리 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관해서 뭐 좀 정보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먼저 스파이를 좀 몰래 들여보내자. 그래서 그 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선 입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잘못되고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대답부터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진리의 음성 앞에 다른 어떤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알량한 어떤 꼼수나 꾀를 들이대면서 주저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납득이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그런데 주저하고 미적거리고 쇠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잘 귀 기울여 듣지를 않고 들었어도 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버티면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다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두 사람, 12명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관한 온갖 부정적이고 나쁜 정보들만을 잔뜩 모아가지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도. 예, 이 12명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청소년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내용이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낙심이 컸겠습니까? 예, 가나안 백성들은 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그들의 성도 너무 견고하고 크다.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다 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을 목격했다. 예, 그러니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았다면 메뚜기 한 마리를 불파했을 거다.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입니다. 예. 자,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장막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몰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 거인들의 손에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생태 같은 이 자식 새끼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 저 모세, 갈렙, 여호수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 이집트로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에게 쉐마가 절실하게 필요한가? 이 쉐마를 안 하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돼요.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에돔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10명의 보고처럼 당시에 정말 그렇게 하찮고 연약했을까요? 저들의 눈에 볼 때 정말 메뚜기 한 마리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10명이 본 게 정말 확실한 실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사람이 본 거는 지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석조차 철저히 자신들의 느낌에, 주관적인 자신들의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었죠. 실제는 어떠했어요? 그 당시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위상은 어땠을까요? 자, 신명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셨어요. 신명기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예,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바산과 헤스본 등등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실상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목표가 자기네 그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더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여러분 9시 뉴스는 뭡니까? 예, 옛날에 그 여러 나라를 오가는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캐러반이라고 하는 낙타를 막 줄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막을 건너 나라와 나라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고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 니네 혹시 아니? 이집트가 글쎄 망했단다. 글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세상에 애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을 싹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글쎄. 아니 세상에 바다를 갈랐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대.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사들이 다 그 바다에 수장이 됐다는 거예요. 글쎄. 아니 그럼 광야에 들어갔으면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데 다 죽었겠네. 아니래. 글쎄. 반석에서만 물이 나오고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계속 여기로 진군해 오고 있대. 글쎄. 아니 최종 목표가 어디래? 가나안 땅이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 땅을 벌써 주셨대. 이게 9시 뉴스예요, 그 당시. 예.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리고에 라합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2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았다. 예. 이게 현실이었어요. 이것이 실상이었고 이것이 진실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날마다 매일 쉐마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겉모습만 그냥 보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로, 그렇죠? 보여주는 대로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완전히 오판을 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하고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판단, 그러한 선택, 그런 결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망하게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였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망하게 하실 작정이면 뭐하러 힘들게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옵니까?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미 망했겠죠.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 빠져 죽게 만들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서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시고 외면해버리셨으면 벌써 멸족이 되고 지구상에서 다 이 히브리인들은 사라져버렸겠죠. 예,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쉐마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계속해서 쫓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고 실족하여 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5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신명기 4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큰 나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이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영토도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예, 인구는 이 당시에 수백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라고도 하기에도 그래요. 그냥 조그만 민족, 작은 종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큰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크신 하나님을 따라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보면 참 고대에 어떻게 이런 율법이 있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십계명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노예들에게 무슨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365일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딱 정해서 안식일로, 야, 너 주인만 쉬면 안 돼. 종들까지 다 쉬게 해야 돼. 예, 심지어 동물들도 다 쉬도록. 그날은 농사 짓는다고 소도 끌고 나가서 소도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모든 생명들이 다 쉬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3,500년 전에 노예 한 사람의 그 인권과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사람으로서 그 안식을, 그 휴식과 쉼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그 율법, 그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정의와 공평과 공의가 담겨있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섬기고 따라가면 그 민족은 큰 민족, 그 나라는 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인생은 큰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큰 나라냐 작은 나라. 세상에서는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부강하고 영토가 크고 인구 숫자가 많고 그런 나라가 큰 나라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예, 사람이 많은 교회. 건물이 그냥 땅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큰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큰 교회죠. 예.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실만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SNS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연구 보고들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울하고 불행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한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또 인스타그램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갑자기 미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혹시 페이스북의 유행과 페이스북 사용과 이 자살률이 급증하는 게 관계가 있지 않는가 연구를 했는데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의 CEO, 젊은 CEO지 않습니까? 마크 저커버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이 이거를 무시해버려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예, 여러분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면서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십니까? SNS를 끊으십시오. 예, 저는 SNS를 안 해요. 너무 해고픕니다. 바빠서 시간도 없고요. 예, 왜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는, 남의 기준을 살피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왜 살고 계십니까? 나의 길이 있는데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쉐마를 하십시오. 쉐마. 예. 토드 로즈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토드 로즈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라고 하죠. 그죠? 이 판정을 받은 소위 문제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결국 중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노력하고 개발한 끝에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책을 여러 번 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28명의 아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걷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나, 이거를 하나하나 다 연구를 하고, 예, 이 28명의 아기들이 걸을 때까지, 걷는 거를 온전히 배울 때까지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걷게 되는가, 예, 이게 똑같을까 다를까, 다른 방식으로 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방식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예,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르면 그 28명의 아기들이 몇 가지나 다른 방식으로 배웠을까요? 예? 28가지요? 예,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방식이 25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다른 거죠. 그쵸? 거의 다 다른 방식으로. 속도도 다 다르게. 어떤 아이들은 좀 빠르고 어떤 아이들은 다 늦고, 각자만의 방식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속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애만 이렇게 늦어? 쟤네는 벌써 개월 수도 적은데 더 빨리 지금 걷는데 왜 우리 애가 좀 들떨어졌나? 막 이러면서, 그죠? 너도 빨리 걸어야 된다고 막 그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막 압력을 넣고요. 아니요. 저마다 길이 다른 겁니다. 각자마다 다른 방식이 있는 겁니다. 다 나름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남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계속 달라지는데요. 그 변화무쌍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진리를 따라 살도록 쉐마에 내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열심을 기울여야만 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지 않았어요. 그쵸?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거기를 직접 걸어서 그 바다를 한가운데를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물이 합쳐져서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터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데스바네아에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반역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현찮은지,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그리고 이런 죄인을 흔드는 죄의 유혹은 그 악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거센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쉐마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랍고 소중한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동행해 주시며 채우시고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이 쉐마를 통해 늘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봤던 그 놀라운 기적,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 순식간에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 은혜를 방금 전까지도 경험했는데 우리가 쇠말을 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쇠마가 없이는 믿음도 없고 어제까지의 믿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쇠마를 하지 않으면 오늘의 쇠마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항해하는 선원들을 유혹하는 그 세이렌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리스 신화의 그 세이렌이 바다에 싹 나타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감미롭고 아름다운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원들이 그 노래 소리에 막 홀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이렌을 따라서 이제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가 파손이 되고 이 선원들은 결국 바다에 빠져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세이렌에서 사이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이렌 아시죠? 예, 위험을 알리는 시끄러운 경고음 아닙니까? 그 세이렌의 노래소리는 감미롭고 굉장히 멋졌지만 그걸 따라가면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세이렌이 사이렌이 된 겁니다. 예,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경고, 그죠? 여러분도 별다방 좋아하시나요? 예, 스타벅스를 별다방이라고 합니다. 예, 그 별다방의 이미지가 바로 세이렌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예, 이 물고기인가 인어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입니다. 얘가 바다 위에서 막 노래를 부르면 남자들이 막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궁금하긴 너무 궁금해요. 이 목소리가 도대체 얼마나 멋진 목소리인지는 들어보고 싶고, 근데 아무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니 선원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야, 나를 돛대에다가 단단히 묶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귀를 전부 쳐막고, 예, 내가 만약에 풀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절대 나를 풀어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진짜 세이렌이 나타난 거야.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그냥 발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선원들이 귀를 다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더 꽝꽝 조여매가지고 안 풀어줬어요. 그 바람에 이 배가 파선을 면하고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이 다 살았어요. 예, 여러분, 쉐마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나를 단단히 굳게 묶는 그런 참 소중한 작업. 예, 올 한 해, 아니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요, 무사히 주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순종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